시편 119편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에 올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오리니 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앉기 전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수가 크게 늘어나고 믿음에 순종하니라.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16장 5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기도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오늘 세 번째로 찬양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혹은 복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내가 곧바른 자들의 집회와 회중 가운데에서 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11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의 종들아 너희는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희생을 계속해서 드려야 합니다. 이 찬양의 희생은 지속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죄를 위한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내어드리신 희생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단번에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로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더 이상 죄를 위한 속죄의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단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될 희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찬양의 희생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가사의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여러분, 죄인을 구속해 주신 것이지 죄를 구속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는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영어 가사도 내 모든 죄를 제거하셨네. take away, 제거하셨다는 말씀이지 구속하셨다는 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 다 마치셨다, 다 끝내셨다, 다 지불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위한 희생을 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희생, 그 어떤 것도 죄를 위하여 드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희생이 있는데, 그 희생이 무엇이냐? 찬양의 희생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찬양의 희생. 왜냐하면 그 찬양의 희생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희생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죽은 희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희생물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게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죽은 희생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그 내용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의 희생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119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에 올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시편 기자는 주의 올바른 판단들을 배우고자 힘쓰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항상 뜨거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성경을 배우고자 하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로운 판단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결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결은 항상 의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유명한 목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고, 어떻게 말씀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유명한 목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고, 어떻게 말씀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신 성경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야 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그 성경을 설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겠다는 약속대로 보존해 주신 성경이 킹 제임스 흥정요 성경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쏟아야 되고, 이 말씀을 밤낮 없이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밤낮 없이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잘 들어주십시오. 판사의 판결이 옳은 게 아니에요. 신학자의 판결이 옳은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의 판결이 옳은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사람의 판결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만이 정확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분의 판결이 어디 있어요? 성경 기록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람이 구원받으면 타 언어로 말하는 소위 방언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은 그쳤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에요. 아멘? 그 판결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저 들었는데요, 방언으로 말하는 거를. 여러분, 그게 방언인지 어떻게 알아요? 방언, 타언어로 말하는 거, 그게 하늘의 언어인가? 성경은 한 번도 방언을 하늘의 언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한 번도 방언이 하늘의 언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말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성경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언이라는 말은 지방말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쓰고 있는 언어와 다른 언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로 설교하면 그것은 타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영어를 잘하니까 전에 들어보셨잖아요? 한국말처럼 막 말하죠. 저분이 뭘 하는 거예요? 영어로 타 언어로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에서 10년 이상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 가기 전에 나보다 영어 영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보다 영 잘하거든요. 방언의 은사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미국에 가서 오래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나도 10년 살고 오면 나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타 언어로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부러워할 만한 일이지만 그게 구원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하늘나라 가는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죄들을 용서받는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고 더 이상 타 언어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 왜? 그쳤으니까. 누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쳤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쳤다고 말씀했는데 왜 또 끄집어내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학생이 하나 교회에 왔는데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아 그래? 그 무슨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영어 방언의 은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야 그러면 너 영어 시험 치면 항상 100점 받겠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통역의 은사를 못 받아서 안 된대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칼리프 머기 선교사님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이 친구가 영어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학생에게 영어로 물어봤어요. 나도 알아듣고 나도 답할 수 있는 말인데 영어 방언 은사를 받은 학생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도움을 구하는 눈치예요.
선교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것 좀 말해달라는 눈치예요. 그래서 야, 너 영어 받는 방언운서 받았다면서 빨리 좀 해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게 대신 언어, 하나님과 나만 직통으로 통하는 언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언어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언어는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돼요? 성경 기록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참 그거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기도하는 거는 성경을 바로 깨달아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배울 때에 올바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판결은 순종한 자에게는 보상을 주지만 불순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고 절대적인 공평으로 인간을 대하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판단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여주고 반영시키는 게 의로운 판단들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고요. 기도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다 보면 감사의 삶이 나오고요. 감사의 삶이 나오다 보면 찬양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언제 찬양하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올바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비뚤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어 있어서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제가 생략해버린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나도 없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아주 고약한 경우예요. 미워하는 사람, 분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반나도 없이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잘 때까지 그 사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분을 키웁니다. 이게 제일 고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어떤 사람 생각하면 화나고, 어떤 사람 생각하면 열불나고. 만약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게 대답을 불명하게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돼요, 여러분. 네 원수들을 사랑하고 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했는데, 생각만 하면 열불 나고, 생각만 하면 화나고, 생각만 하면 신경질 나고, 생각만 하면 미워 죽겠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요. 그가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느냐 상관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얼마나 악을 행했느냐 상관없어요. 아무 관계없어요. 내가 생각하면 화나는 사람이 있고, 열불 나고, 신경질 나고, 어찌든지 좀 혼쭐 내고 싶고, 어찌든지 좀 보복하고 싶고, 어찌든지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 가지고 있고, 이거는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너무 흔하게 하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안 해요. 그런 사람의 기도 들어주지 않아요. 또 하나 다른 경우는 어떤 거냐? 생각만 하면 막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생각만 하면 저절로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여기 있는 형제들 마누라 생각만 하면 막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거거든요. 또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생각하면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화나고 그러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고 삶이요 인격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면 화나고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생각만 하면 즐겁고 생각만 하면 기쁘고 생각만 하면 좋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우리의 삶은 너무 짧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화를 키우면서 살지 마십시오. 치명적인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마음속에 섭섭함을 품고 살면요 치매 걸릴 수 있어요. 아주 그것도 고약한 치매 걸리자마자 최악의 상태로 바로 바뀌는 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의사가 있는데 이 소리 해서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정말이에요. 미움, 증오, 분노 무시무시한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을 따로 담아보면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인가 하는 걸 생각해보면 깜짝 놀라요. 우리가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을 품고 악담하고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짧아요. 지금 여기 있는 분, 여기 우리 젊은 학생들하고 어린 학생들 빼놓고는 다 이미 100살에서 꺾어진 사람들이잖아요, 반은. 맞아요? 나는 3분의 2나 꺾어졌는데, 지금.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미워하고 살아요? 왜 화내고 살아요? 왜 짜증내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해 주신 날들,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들로 아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항상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또 저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하루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도 돈도 별로 없으면서, 그렇지 않으면서 뭐 부자도 아니면서, 그렇지 않아도 뭐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도 아니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울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아침에 이제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선호 형제님이 교회 차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덥잖아요. 옷이 다 땀으로 젖었어요. 차인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 가서 우리 자동 세차 하자. 자동 세차 해. 아니에요, 목사님. 거기서 하면 안에 청소 안 해줘요. 그건 맞긴 맞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자, 이제 오늘은 너무 더운 게 습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래도 습도가 높은 게 감사해요. 에? 지금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냥 땀이 막 나오고 불편한데 감사하대요. 왜? 목사님, 미국에 너무 건조해가지고 습도가 30% 정도밖에 안 돼서 산불이 났는데 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보니까 우리 습도 높은 우리나라 감사해요. 여러분, 여름에 우리 산불 안 나잖아요. 잘 안 나잖아요. 왜? 습도가 높아서. 미국은 왜 그렇게 산불이 잘 나느냐? 여러분, 여의도에 서울보다 몇 배 되는 지역이 다 타버리는데 그거 불 끄기도 힘들어요.
홀랑홀랑 다 타버려. 집이고 차고 뭐고. 왜 그러냐? 너무 건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습도 높은 것도 감사합시다. 그게 이 뭘 말하느냐?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할 일은 넘쳐난다. 감사 안 하려고 하면은 감사할 만한 것도 감사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감사하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감사하며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감사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이. 예, 꺼져가지고 또 조용하게 해주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적합하지 않게 보이는 상황은 결코 없다.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환경이다. 예를 들어주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채찍이 맞아서 반초죽음이 돼가지고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두드려 맞았고 얼마나 심하게 맞았던지 혼절하다가 정신을 잃고 있다가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 없이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졸도했습니다. 한밤중에 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해야죠. 불평해야죠. 짜증내야죠. 신경질 내야죠. 하나님 앞에 따져야죠. 내가 죄 짓다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왜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맞았던지 정신이 혼절할 정도로 맞아가지고 이 한밤중에 깼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적합하지 않게 보이는 상황은 결코 없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로 찬양했다. Sing praise unto God.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없이 채찍에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반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눈을 뜨자마자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거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은 전혀 없다. 모든 일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우리 마음 중심이 바로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 있으면 불평 대신에 찬양, 원망 대신에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오리니 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법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또 다른 표현으로서 발표된 명령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가르치는 내용이 법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법규들을 지키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 같이 빌립보서 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약한 의지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드러내는 것도 우리의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속에 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소원이 생겼다면 여러분이 착해서 본성이 좀 좋아서 성품이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요, 그걸 원하는 마음만 내 속에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오랜 세월 믿음을 지켜오셨다면, 오랜 세월 신앙을 변질됨이 없이 꿋꿋하게 성경적인 신앙을 지켜오셨다면,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 가서 늘 어느 교회를 가거나 똑같이 볼 수 있는 표가 붙어 있습니다. To God be the glory.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 다음에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가지가 거의 모든 교회가 그런 표가 붙어 있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말을 합니다.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 이 사역이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꼭 붙이는 말이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쭐댈 것 없습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뽐낼 것 없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자세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8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 텐데, 그리고 주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는데 혹
내가 넘어질지라도 넉다운, 아주 넘어지지는 않게 해 주십시오. 넉아웃. 홍수환 선수 기억하십니까? 프로 권투 선수. 그 사람이 몇 번 쓰러졌다 일어났죠? 4전 5기인가 4전 5기일 거예요. 4번 다운당했어요. 그러니까 넉다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안 되느냐? 넉아웃은 안 됐어요. 그래서 KO패가 안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일어나가지고 상대방을 두드려 패가지고 눕혀서 승리했어요. 상대방을 넉다운 시킨 정도가 아니라 넉아웃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합 끝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하는데 때때로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아주라고 하는 말이, 어럴리라고 하는 이 말이 37편 24절에서는 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쓰러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넘어졌어요. 쓰러지고 자빠졌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쓰러지고 자빠졌어요. 우리가 아주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받쳐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저도 쓰러진 적이 있고 넘어진 적이 있고 자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 사역을 계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저를 떠받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받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You can have a song in your heart in the night. 인생의 밤에 당신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마음속에 가질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종류의 밤이 찾아옵니다. 실패의 밤이 찾아옵니다. 배신의 밤이 찾아옵니다.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폭력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밤이 찾아옵니다.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질병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의 밤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인생의 밤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양 중에 란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찬양이 있습니다. 23장인가요? 이 란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분은 현재 미국에 살아계신 분이고 활발하게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이유로인지 부목사님 암으로 잃어버렸는가요? 눈을? 예, 암으로 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원망할 만도 한데, 불평할 만도 한데, 비난할 만도 한데, 스스로 우울증에 빠질 만도 한데, 이분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바뀌어졌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찬양 사역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한 게 뭐냐면은 애꾸는 선장이라는, 눈에다가 애꾸는 선장이 아시죠? 그 복장을 하면서 주일학생들 앞에 찬양하고 청소년들 앞에 찬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찬양을 심어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합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도 그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한쪽 눈을 암으로 잃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진데, 지금 몸이 편치 못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수술해야 되고 시술해야 되고 잘 못 걷고 잘 앉기 힘들고 그런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과 실라에게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찬양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찬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옥토가 흔들리면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이 그 밤에 구원받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듣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찬송이 있습니까? 원망의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비난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기도요, 그리고 찬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